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 우리 고린도전서 6장 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269페이지 우리 고린도전서 6장 1절부터 20절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오름이 아닌 용납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름이 아니라 용납이다라는 이 말씀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 피시고 우리 1절부터 20절까지 우리 교독하시되 20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봉독합니다.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에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희 형제로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패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음행을 피하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함께 읽습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은즉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정했습니다. 오름이 아닌 용납이라고 정했습니다. 오름이 아닌 용납이라고 정한 것은요, 일단 이 이야기를 하기 전에는 우리 6장 말미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6장 말미에 나와 있는 게 어떤 거냐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너의 몸은 너희가 산 바 되었으니 너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풍성한 성도님들, 정말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제 이런 질문이죠. 하나님 영광을 어떻게 돌립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어떻게 돌리셨어요? 시간 날 때 시간 좀 드리고, 내가 조금 경제적인 여유가 있을 때 하나님께 조금 드리고, 교회에 조금 일이 있을 때 내가 안 피곤할 때 잠깐 와서 도와주는 건 괜찮고, 뭐 이런 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었나요? 아니면 삶 속에서 그래 나의 삶의 모든 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지 그러면서 하는데 실상은 이해는 하는데 가늠이 안 잡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도대체 어떻게 돌리고 있나, 이 이야기. 물론 오늘 말씀 보니까 목사님 오늘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 그러니까 몸으로 하는 일련의 행위들이겠지요. 그래요. 그 정도로 우리가 추론은 할 수 있어요. 근데 진짜 어떻게 하는가? 여러분 이게 오늘 말씀의 제목이에요. 우리가 오름이 아닌 용납이라는 이 한 가지를 알면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 수 있습니다. 그래 오늘 말씀 후에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사시는 것을 아시는 행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우리의 부르심이에요. 근데 이거를 이야기하기 전에요. 오늘 고린도 교회 보니까 지난주에 제가 이랬죠. 가관입니다 그랬어요. 진짜 난장판이에요. 근데 오늘 보면 더 그래요. 오늘 보면 어떤 일이 있냐면 오늘 1절 한번 볼까요? 1절에서 고린도 교회 형제들의 사이에서 지금 고발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서로에게. 우리 1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지금 여기서 서로 불의한 자 앞에서 고발한다 그러죠. 여기서 불의한 자는 하나님의 성도들 말고 아직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에 대한 지칭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불의한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또 어떤 거냐면 세상에서 우리가 볼 때 불의를 행하는 거지만 하나님을 쫓지 않는 게 불의인데 그러한 것을 살아가는 사람들 이야기하는 것이기도 해요. 자, 그래서 이 불의는요, 여러분 여기서 얘기하는 바는 하나님의 백성을 제외한 하나님을 모르는 삶의 일련의 행태들을 얘기한다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건 좋아요. 근데 고발들이 일어나요. 저기 1절에 보니까요, 구태여 여기다 동그라미 치셔야 돼요. 구태여를 통해서 우리는 6장의 어조를 볼 수 있어요. 누구의 어조를 볼 수 있냐면요, 사도 바울의 어조가 나옵니다. 구태여가요 원어로 보면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네가 감히? 이 얘기예요. 그래서 구태여라는 단어는 야 네가 감히 지금 형제들을 고발하다니. 어떤 말이죠? 칭찬의 말인가요? 책망이죠. 책망의 말을 하면서 강한 어조로 6장 1절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목사님, 교회 안에서 고발 사건들 일어날 수 있지 않나요? 여러분, 일어나나요? 일어나지 않나요? 참 슬픈 현실이지만 일어납니다. 제가 이거를 가지고 고발을 형제들 간에 그렇죠. 여러분, 교회 형제들 고발 이야기하기 전에 친형제도 고발하는 세상인데, 세상을 악하다 논하자는 게 아니라 사람의 욕심에 끝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어쨌든 그런 것들 가운데 형제들끼리도 고발하는데, 오늘 목사님 고린도 교회에 지금 그렇게 형제들끼리 고발하고 있어요. 그러면 오늘 사도 바울은 어조로 아니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는 너희들 얘기하니까 그 고발하지 말란 얘기 아닌가? 그러면 목사님 우리는 법정에 서면 안 됩니까? 이야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세상 법정에 서지 말라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세상 법이 악하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교회 안에 있는 형제들이긴 한데 그 고발의 내용이 뭐냐면, 불의한 자, 뭐냐면 나의 행동이, 우리가 고린도 교회를 봤죠. 고린도 교회는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는 사람들이 있었고요, 음란이 있었고, 아프로디테 신전에 가서 여자 창기, 남자 창기가 있어서 원하는 성별을 가지고 여러분 정말 성행위를 하던 아주 음란이 밥 먹듯이 자연스러운 시대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 뭐가 있었냐면, 내가 하는 이 행동이 합리화되기 위한데 꼭 그 중에 형제들 중에서도 야 너 이거 옳지 않아 이런 사람들이 있겠죠. 그러면 뭐 해요? 내 행동이 옳다라고 하기 위해서 뭘 하는 겁니까? 나 사회적으로 나 이거 해도 되는 사람이야. 지금 교회 안에 있던 문제가 세상에까지 끌려 나와서 이제 재판장에 가서 재판을 받게 되는 고발의 사건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는 법이 잘못됐습니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우리 법정에 가면 안 됩니다. 세상 법정은 악하지 이런 내용이 아니고요, 법정에 가서 악한 신앙을 갖고 있다고 하지만 악한 행동들을 합리화하기 위하여 그것이 맞다라고 여기는 거. 여러분, 그런 게 어떤 거냐면 저 이 얘기들을 이렇게 드릴 수 있어요. 정말 최근의 일이에요. 한국 교회에서도요, 법원을 지나서 판결 난 일들이 있었어요. 그 최근의 일 중에 하나는 어떤 거냐면요, 제가 오전에도 나눴지만 우리 한국 감리교회 한 목사님이 동성애를 옹호하셨어요. 그래서 한국 감리교입니다. 한국 감리교회에서 그래서 인정해서 퀴어 축제에 가서 동성애를 축복하고 하나님이 사랑하사 너희도 사랑하며 막 이런 얘기를 하면서 쭉 하니까 교단에서 뭘 한 거예요?
그를 제명시켰어요. 제명시켰더니 그 목사님이 뭘 한 줄 아세요? 행정법원에 소송을 낸 겁니다. 교단의 절차는 부적합하다. 그래서 나는 내가 가진 이 권리를 나는 누릴 수 있구나, 그것을 축복해 줬다예요. 근데 결과는 어땠을까요? 최근에 나온 뉴스예요. 그렇죠. 제적당했죠. 그런데 법원에서요, 교단의 손을 들어줬어요. 제가 말하는 거는 인권이다, 교단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그 골자는 뭐냐면 그분이 신앙을 갖고 있는 것 속에 자신이 하는 행동에 대하여 합리화하다는 거예요. 근데 교단에서 제적을 시켜버리니까 이게 불합리하다고 하면서 뭘 옹호하는 겁니까? 나의 행동이 옳은 행동이에요. 그래서 우리 세상 재판관 앞에 가봅시다, 이 얘기예요. 근데 법원이 한국 교단의 손 들어줬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에게도 그 종교에 대한 것을 가지고 자유가 있듯이 교단도 교단이 지켜야 할 종교의 신념 안에서 그것을 가지고 적법하게 이제 회의를 열어서 제적, 결격 사유가 있다라고 하면서 제적을 시켰다라는 것들을 올바르게 봤어요. 그래서 이거는 누가 맞냐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근데 저도 여기서 누가 맞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여러분 여기서 볼 때 우리는 이것을 알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 동성애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저는 목회자지만 하나님이 싫어하세요.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시는 건데, 여러분 우리가 불의는 뭔가요? 우리가 생각할 때 악한 것만 불의인가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게 불의예요. 여러분 여기서 아멘 하셔야 됩니다. 다시, 하나님이 싫어하는 게 불의입니다. 진짜 아멘이에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게 성경엔 불의예요. 내가 선하다고 생각해도 하나님이 선하다고 여기지 않으시는 게 하나님이 보시는 불의예요. 하나님이 의롭다는 게 뭔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한대요. 우리 생각할 때는 우리 하나도 의롭지 않잖아요. 지난 한 주간 나는 완전한 의인이었어, 목사님, 이런 분 있어요? 우리도 생각할 때 우리가 의롭지 않은데 우리 또 의롭다고 하는 게 뭔데? 하나님의 예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의 아들을 믿는 자들에게 내가 너를 의롭다 해. 이게 이신칭의 의롭다 하심을 얻다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 불의와 의롭다는 건 누구 기준이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근데 오늘 제가 왜 이 대한민국에 있었던 그 법에 대한 이야기, 재판의 이야기, 그리고 교단의 이야기를 갖고 왔냐면, 오늘도 고린도 교회가 똑같아요. 고린도 교회가 내가 살고 있는 삶의 행태에 대하여 나는 옳다라고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를 고소해요? 그 교회 안에 있던 형제들도 고소한 거예요. 그 형제들에게, 야, 너는 왜 그렇게 얘기해? 나는 이런 게 있는데? 그러면서 고소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소하는데요, 자신이 행동이 옳다라고 말하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게 골자입니다. 그러니까 법이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러면서 우리가 2절 볼까요? 우리 본문 말씀 2절 보면요, 이제 이렇게 되어 있죠.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지금 뭘 얘기하는 거냐면요, 사도 바울이요, 분명히 결론부터 줍니다. 야, 너희가 주님 오시는 그날에 아담이 원래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라고 할 때 죄 때문에 못 다스렸지만 다시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날에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나라를 다스릴 것 아니냐? 그리고 너희가 천사들도 다스리게 될 것 아니냐? 근데 왜 세상 재판관 앞에까지 가기까지 그 일들에 대한 분별을 못하니에요? 지금 교회 안에 있는 일들을 가지고 왜 분별을 못하니에요? 여러분, 왜 분별 못한다 그럴까요? 보통 우리가 생각하면, 목사님, 제가 나 한 대 때렸으니까 나도 쟤 때려줘야지. 그러니까 제가 나 고소했으니까 나도 쟤 맞고소해야지. 그럼 이거 너무나도 당연한 거 아닌가요? 사도 바울이 여기서 책망하는 건 어떤 거냐면요, 분별하면요, 그 사람이 불의를 가지고 합리적으로 사용한다고 한들, 그것이 당신들에게 손해가 본다라고 한들, 그것을 왜 거기까지 끌고 가냐고요. 그냥 차라리 오늘 내용은요, 너네가 손해보더라도, 너네가 불합리함을 당한다 하더라도 그거 그냥 미리 분별해서
그거 갖고 나가서 싸울 필요까지도 없다는 거예요. 잘못된 거 알아도 싸울 필요까지 없어. 근데 그것을 가지고 왜 이제 교회에 분란을 만드냐는 거죠. 큰 일을 만드는 겁니다. 교회에서 네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를 같이 얘기하다 보니까 뭘 얘기해요? 싸워요. 여러분, 재판의 목적이 뭡니까? 여러분, 재판을 가면은 재판에 지려고 갑니까? 변호사 선임하는 건 뭐예요? 이기려고 선임하는 거죠. 우리가 재판 가서 나는 내가 모든 게 다 죄인이고 잘못했으니까 내가 모든 것을 다 달게 받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그 전에 끝나요. 재판 가기 전까지 그런 사람 얘기하는 사람 없어요. 여러분, 재판장에 가서 뭘 얘기해요? 서로의 주장이 옳음을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여기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는 너네, 예를 들어서 두 가지의 대립이 있다고 쳐요. 하나는 불의한 일들을,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들을 가지고 나에게 합리적으로 해가는 사람, 그 사람은 그렇다 치자고요. 내가 법으로 내가 하는 일이 맞아. 그런데 반대편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야, 그거 아니야, 우리 한번 싸워보자. 여러분, 그거 뭐예요? 진짜 진흙탕 싸움입니다. 왜요? 옳음에 대한 주장은 뭐예요? 내가 옳다라는 것을 여겨서 재판에서 이기기 위한 게 여러분 옳음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이 5절 볼까요? 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5절에 너무나도 명확하죠.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는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6절, 형제가 형제를 더불어 고발할 뿐만 아니라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 하느냐.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요, 사도 바울이 다른 데서는요 5절 초반에 보니까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라고 얘기하잖아요. 다른 데서는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지 않으려라고 얘기해요. 부끄럽고 수치스럽지 않게 하려고 하는 일들이 있어요. 그러나 이 말만큼은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너네 좀 수치가 있어. 너네 부끄러워할 만한 일이야. 왜요? 그 일을 가지고 판단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에 은사가 계속 얘기하지만 1장 5절과 7절에 보면 고린도 교회 은사는 지혜와 지식이었어요. 그리고 성령의 열매가 있기도 했어요. 그러면 지혜와 지식이 있으면 여러분 뭘 하는 거예요?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판단하는 것. 근데 그 판단하는 것 속에 그 판단이 뭐라고요? 사람이 옳고 그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에 대해 옳고 그름을 내리면 돼요. 그러면 그리고 가서 그걸 갖고 교회 안에서 끝내면 돼요. 뭐가 하나님이 옳고 하나님이 그르다고 얘기하는 하나님의 불의고 하나님의 의인지만 얘기하면 굳이 믿지 아니하는 세상 사람들 앞에까지 들고 갈 필요가 뭐 있니? 근데 그거 판단할 사람이 그렇게 없니? 꼭 굳이 그거를 너네 말고 세상 사람들에게 판단을 내려주십시오 해야 알겠니? 이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 이 과정은 그렇다 칠 수 있어요. 이 과정은 그렇다 칠 수 있는데요, 여러분 여기서 진짜 문제는 뭔가 하냐면요, 옳음을 증명하는 사람들이 문제예요. 옳음을 증명하는 사람들이 문제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여러분 재판을 갔을 때 예를 들어서 나는 내 방법이 옳습니다 라고 한 사람들이 한 부류에 있죠. 그러면 반대측으로 우리가 예를 들어서 교회가 우리가 옳습니다 얘기하면 여러분 그건 뭐예요? 그 재판에 대하여 판단을 세상의 재판부에 내려달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재판은요 사실 거기까지 갈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 왜 그런가 하냐면요, 우리 한번 말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리 말씀 한번 볼 때요, 우리 7절 봅니다. 7절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불의를 당하고 속는 게 낫대요. 야, 너네 그거 몰라서 재판장 앞에 갔니? 너네 그거 말하고 판단할 내용들이 없어서, 지식이 없어서, 지혜 없어서 지금 거기까지 갔니? 그게 문제가 아니라 뭐예요? 사실 하나님의 방법에 따라 하나님의 길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걸 이미 판단을 내렸어요. 그러면 세상 재판관에게까지 가서 판단을 내려달라고 할 필요 없이 그냥 속아주고 당하는 게 낫대요. 왜? 원수 갚는 건 누구에게 있대요? 원수 갚는 걸 하나님에게 있다고 말씀해요. 그러면 오늘 사도 바울이 책망하는 거는요, 고발하는 자도 책망하지만 함께 그 자리에 나가서 네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굳이 그거 얘기해봐야 하나님이 아시는데 왜 그거를 가지고 너네는 불합리한 혹은 불필요한 싸움을 싸우니? 이런 얘기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싸우고 싶지 않을까요? 저 같았으면 싸우고 싶었을 것 같아요. 저라면 오름을 한번 가려보자 이런 얘기 하고 싶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저를 생각할 때 그랬는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얘기는요, 왜냐면 오늘 우리를 향한 메시지가 여기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 신앙은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겁니까? 네, 눈치 씻으신 분들은 아니라고 얘기하죠. 신앙은 여러분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여러분 뭘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만 하면 돼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가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게 언제 옳고 그름이 나오는가 하냐면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했어요. 우리 요나가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들 요나의 이야기 아시죠? 요나가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요나야, 느느웨로 가서 저들에게 회개를 선포해라. 회개를 선포하면 저들이 내게 돌아올 거다. 그랬더니 요나가 뭘 합니까? 배를 타고 도망가요. 다시스로 도망가요. 도망가다가 풍랑을 만나서 이제 물고기 뱃속에 사흘 갇혀 있다가 토함을 받고, 그래서 그래요 하나님, 나 두 손 두 발 다 들고 갈 테니까 가요. 꿍시렁 거리면서 갑니다. 가는데 가가지고 뭘 하죠? 니느웨에게 회개를 얘기하는 것도 있지만 가가지고 사막에서 잠을 잡니다. 사막에서 잠을 자는데 넝쿨 하나가 쭉 올라와서 그 넝쿨이 그에게 그늘을 만들어줘요. 그늘을 만들어주니까 뭘 해요? 그늘 때문에 단잠을 자요. 그러다가 그늘이 없어지니까 요나가 누구에게 불평을 하죠? 하나님께 불평을 합니다. 하나님, 이 넝쿨이 얼마나 나에게 쓸모가 있었는데 왜 넝쿨을 없애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과 대면하면서 옥신각신하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럴 때 하나님이 뭘 말씀하시죠? 요나야, 저 니느웨 사람이 지금 돌아온다라고 한다면 그 돌아오면 얼마나 귀하겠니? 너도 이 넝쿨이 너에게 그늘을 만들어 줬을 때 너에게 좋다라고 생각하는데, 넝쿨은 없어졌을 때 화내지만 너는 니느웨가 그랬을 때 너는 어떻게 반응하겠니? 이게 요나의 이야기 아닌가요? 근데 왜 제가 이 말씀 드리냐면요, 요나에게 있어서요, 넝쿨은 너무나도 오름이야. 나한테는 그늘이야. 시원해. 니느웨는 하나도 옳지 않아. 저놈의 니느웨는 아유, 저 인간들 돌아와 봐야 뭘 하겠어. 누가 판단 내려요? 요나가요, 판단을 내려요. 옳고 그름을 누가 얘기해요? 요나가 얘기해요. 근데 하나님의 옳고 그름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는 그 넝쿨도 너에게 옳고 그름을 얘기하지만 너는 니느웨에 대하여 뭐라고 얘기하겠니? 여러분, 오늘 고린도 교회에게 얘기하는 게 이 내용이에요. 고린도 교회에 어떤 사람들은요, 자기의 유익함 혹은 자신의 옳음을 따라 이게 옳지. 제가 지난주에 나눴죠. 우리 그 당시에 음란이 너무나도 밥 먹듯이 물 먹듯이 있는 거라서 여자를 만나는 것, 남자가 남자 창기와 잘 수 있어요. 가서 여자와 여자 창기 잘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나중에 본문 보면 나오죠. 남색하는 사람, 여색하는 동성에 대한 것들이 나와요. 근데 그게 너무나도 자연스러워서요, 그때 당시에 뭐예요? 야, 나도 하나님 믿는 믿음인데 네가 나보고 뭘 뭐라 그래? 이거 옳은 거야. 여러분, 이 이야기예요. 근데 여러분, 사실 지금 고발하는 상황 가운데 이거 옳은 내 이야기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우리는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나요? 하나님께? 하나님, 내 인생에서 그때 그거 옳았지. 하나님, 내 인생에서 이거 없어지면 옳지 않아. 여러분, 그 누가 내리는 거예요? 내가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기대했던 건 뭐예요? 고린도 교회에게, 야, 너네 그렇게 지혜가 있고 지식이 있다라고 하는데 이거 분별할 능력이 없니? 굳이 거기까지 가서 변론하고 싸워야겠어? 네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싸워야 되는 것보다 차라리 당해도 그 뭐야? 하나님이 갚아주시니까 너네는 그거 분별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판단해달라고 좀 얘기하지만 하나님이 이미 판단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옳고 그름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은요 여러분 옳고 그름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날마다 변론합니다. 하나님에게 옳고 그름을 변론해. 내 인생에서 뭐가 옳은지, 내 인생에서 뭐가 나쁜지 옳고 그름을 가지고 막 얘기하다가 맨 처음에는 내가 옳고 그름을 결정하죠. 그래, 신앙생활 하면서 이 정도는 옳지, 이 정도는 괜찮지. 여러분, 불의는요 하나님이 싫어하신 걸 불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이거만큼 판단할 능력이 너네 안 쓰니? 여러분, 우리는 누가 판단합니까? 옳고 그름은 난가요?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인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옳고 그름 너희가 얘기하지 마.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가 선택할 때 그 길이 항상 옳아, 이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길이 항상 선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길이 항상 옳아요. 그러니까 내 길이 옳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옳아요. 근데 우리는 뭐 때문에 미치죠? 선 넘는 하나님 때문에 미쳐버리겠어요. 이 하나님 좀 선 좀 넘지 말지, 왜 맨날 그렇게 넘어가지고 나를 힘들게 만드냐고. 그죠? 그 하나님 때문에, 선 넘는 하나님 때문에 미쳐버리겠어. 근데 여러분, 그때 뭐예요? 우리는 옳고 그름을 얘기할 때가 아니에요. 그때는 뭐예요? 하나님의 방법이 가장 선합니다. 여러분, 그런 순간이 올 때마다 하나님의 방법이 가장 선합니다. 누구에게 가서 재판을 내려달라고 하는 이야기, 내가 옳게 살았어요, 저 사람이 옳게 살지 않았어요, 이런 얘기 말고 하나님의 길이 가장 옳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는 누구에게 가서 그런 얘기를 한들, 재판에 싸워서 내가 저 사람을 정말 쥐어봐가지고 이긴다라고 한들, 하나님이 정말 선하신 길이 아니면요, 여러분, 이긴들 뭐 하시겠어요? 이긴들 여전히 내가 옳고 그름을 얘기하는데, 옳고 그름, 특히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도 얘기하지 않습니까? 아유, 목사님 이때는 교회 이렇게 해야지, 아유 목사님 이때는 이런 얘기 해줘야지. 여러분, 제가 당연히 감사함으로 생각하시는 말씀이니까 귀담아 듣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건 뭐라는 거? 모든 것에 판단 내리는 우리의 주체가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여기서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판단을 내리는 주체 너희가 되지 말고 하나님의 길이 가장 옳으니 어디 가서 판단받으려고 하지 말고, 무엇이 옳냐에 대한 것을 싸움에서 이긴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선, 하나님의 가장 아름답다고 하시는 그 안에 너희가 있기만 하면 돼. 그러기 위해서 너에게 가장 큰 적은 뭐예요? 옳다라고 여기는 우리의 판단이에요. 내가 옳다라고 여기는 일들에 대하여 내가 걸어가는 것. 여러분, 요나가 그랬어요. 넝쿨 가지고 그랬어요. 우리 한 이야기 또 볼까요? 한 이야기를 보면요, 여러분, 우리 제자인 야고보하고 요한이요,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들어갑니다. 예루살렘으로 들어갔는데 예루살렘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요,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야고보와 요한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주님, 우리가 하늘에서 번갯불을 내려서 저들에게 태워버리라고 명령할까요? 여러분,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야고보와 요한에게는요, 그 말이 옳아요. 저놈의 새끼들 번갯불에 맞아서 콩 볶듯이 콩 볶아져가지고 한번 죽어봐라. 지금 뭐 예수님을 누군데 안 받아? 여러분, 어떻게 보면 맞는 얘기 아닌가요? 아니, 판단을 내릴 때 너무나도 이성적이고, 죄송합니다, 이성적인 것까지는 아니지, 감정적이긴 하지만 그렇게 판단할 만한 하지. 왜? 그들의 판단이 옳아요. 여러분, 잘못됐다는 얘기 아니에요. 근데 주님의 생각은 뭐예요? 야, 저놈들이 번개 맞아 죽을 놈들인 것 같지만 실상은 번개 맞아 죽을 만한 놈들이 나를 믿고 돌아오는 것 내가 기대하는 거야. 주님이 보시는 선이 뭔데요? 저 번개 맞아 죽을 놈들도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뭐가 옳은 길인데? 번개 맞을 만한 놈들이 번개를 맞는 게 옳은 건가요? 그것을 얘기하는 요한과 야고보가 옳아요? 아니면 하나님 쟤네한테 가능성이 없어요, 이런 얘기 하는 게 옳아요? 거꾸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야, 쟤는 가능성이 없어서 내가 일찌감치 포기했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야, 쟤는 자만만한 게 저니까, 이두환은 가능성이 없어서 내가 일찌감치 포기했어.
내다 놓은 자식이야. 그렇게 얘기해봐요. 얼마나 불행해요. 하나님이 우리 어느 한 사람도 포기하지 않으세요. 우리 금요 찬양 때 그래서 얘기했죠.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내 인생의 항해자 되시는 주님께서 주여 나를 포기하지 마소서. 우리가 찬양하면서 얘기했던 거 뭐예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니까? 하나님이 만약에 옳고 그름에 대해서 따져버렸으면요, 변론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오늘 고린도 교회가 옳고 그름을 가지고 사람들과 함께 재판장 가서 얘기하는데 누가 옳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심지어는 하나님의 믿는 믿음을 가지고 내가 음란을 하던, 사람들과 창기와들과 만나서 연합을 하던, 아니면 내가 범죄를 하던 그런 사람이나, 거기서 하나님의 방법이 선하다고 얘기하지만 그들조차도 원래는 주님 믿기 전엔 뭐예요? 가능성 없는 존재예요. 왜 합리적인 것을 판단하냐고요. 그래서 우리는 옳고 그름을 따져요.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은 옳고 그름 따지시면 안 돼요. 특히 우리 풍성한 교회에서 옳고 그름 따지시면 안 돼요. 아, 이거 목사님이 이때 옳았죠, 저때 옳았죠. 여러분, 그거보다 더 옳은 건 뭐예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 옳고 그름 따지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요, 목소리 엄청 많아집니다. 엄청 싸우기 시작합니다. 근데 다 맞아. 얘기 들어보면 이 얘기 들으면 이 얘기 맞고요, 저 얘기 들으면 저 얘기 다 맞아요. 다 맞아요. 근데 여러분, 그게 교회만입니까? 가정 안에 들어오면요, 남자의 표현에서 남자의 이야기를 하면 남자의 이야기 너무나도 맞아요. 여자의 입장에서 얘기하면 여자의 이야기가 너무나도 맞아요. 여러분, 그래서 옳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요, 이거는 결국은 갈라설 수밖에 없는 일들밖에 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여기서 말씀하세요. 옳음에 대한 문제가 아니야. 가장 선이 뭐니에요. 근데 그 선이 뭐냐고요? 하나님이 가장 선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감당할 때 여러분, 그 일들 속에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는 줄을 믿습니다. 이게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게 얘기하는 옳음으로 신앙생활하지 않다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뭘로 해야 될까요? 옳음을 이야기해야 될 것이 아니라 용납을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옳음이 아닌 용납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용납을 하는 것, 우리 7절 한번 다시 볼까요? 7절을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뚜렷한 허물이 있대요. 누구에게 허물이 있냐면요, 서로에게 허물을 만들어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세격거리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은혜는 나를 다 덮어주니까 내가 무엇을 해도 하나님은 날 용서해 주셔. 유다서에 제가 나눴었죠. 하나님의 은혜를 세격거리로 만들어 자기의 방종을 만드는 사람들, 그런 사람도 문제죠. 허물도 있죠. 그러나 또 다른 사람은 뭐예요? 아무리 하나님 앞에 그 이야기를 가지고 분별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올바로 알지 못하여 가장 선이 뭔지 보세요. 여전히 선하다고 여기는 것을 가지고 싸우는 존재들, 그거 싸울 필요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 모두에게 허물이 됐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너희 형제로다. 그래서 지금 형제들을 속이는 사람들에 대해서 나오지만 쌍방이 허물을 뜯어내는 일들이에요. 여러분, 먼지 털어서 안 나올 사람이 어디 있어? 자, 여기서 지난 한 주간 범죄 안 하신 분, 목사님 자신 있게 손 드신 거예요 지금? 아, 그래, 저는 의인한 분, 완전하신 분이 계신 줄 알았어. 그러니까 우리가 허물 없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방법이 선하다라고 여겨도 우리 안에 선하지 않음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때마다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용납이라는 걸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 나를 받아주신 하나님, 물론 저놈이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자기 인생에 따라 자기가 음란을 확 어떻게 보면 합리화시키고 만들어가는 것을 그렇게 하지만, 그것을 가지고 형제들을 속이는 자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저놈의 허물이나 나의 허물이나 사실은 비슷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 뭐예요? 거기서 차이점이 드러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이 허물 많은 나를 받아주셨으니 그 허물 많은 나를 받아주신 주님께 나는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신 것 받아주셔서 감사하니 내가 그거 그대로 행합니다. 이 사람은 결과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냐면, 여러분, 그 결과가 다른 게 뭐냐면요, 9절부터 봅니다. 여러분, 9절 보면요,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 받지 못합니다. 불의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내 마음대로 쓰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된다라고 하는 것, 형제들을 속이는 자들이에요. 근데 그 불의하는 사람들 뭐라고 하냐면 미혹받지 말라, 미혹받던 사람이죠.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 남색이라는 얘기는 뭐예요? 남자가 남자를 추구하는 겁니다.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한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자, 그럼 여기서 같이 판단해가지고 우리 누구가 옳은지 한번 재판장 가서 재판으로 따져봅시다 하는 사람들 중 가운데 이거 없는 사람 있나요? 사도 바울이 둘 다 얘기하는 거예요. 인생은, 신앙은 우리가 옳고 그름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야. 우리를 용납해 주시는 하나님을 따르냐에 대한 문제야. 그러면 그 하나님을 따르면 하나님의 불의하다고 여기시는 것을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불의하다고 여기시는 것들이 한 세트예요, 여러분. 거기 보니까 동성애도 나와요. 남자가 남자를 추구하는 것. 여러분, 거기에 탐욕도 나와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모든 것, 어떤 것도 나오냐면요, 이제 도적도 나오고요, 그리고 간음하는 것도 나와요, 음행하는 것도 나와요, 우상숭배도 나와요, 심지어 모욕도 나와요. 여러분, 이래도 옳고 그름으로 여러분들은 신앙생활 하시겠어요? 아유, 나는 옳아 목사님. 아유, 저 사람은 옳지 않아. 한번 따져보자고 가서. 그거 따지기 전에 하나님 앞에 가서 따져봐야지.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요, 옳고 그름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에서, 교회에서, 가정에서, 사업장에서 옳고 그름은 여러분 우리가 나름대로 다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가장 선이 뭡니까? 그 길이 뭐예요? 그 길 알면 그 길 안 가는 사람들이 우리를 고발한다 한들, 우리를 낮게 본다 한들, 우리를 못됐다라고 한들 무슨 상관이에요? 원수 갚으면 하나님께 있으니 굳이 재판장 가서 세상 사람들아 우리 누가 옳은지 한번 판단해 주세요 이 얘기할 건가요? 누구의 판단이 중요한데요? 하나님의 판단이 중요한 거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오름으로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절대 오름으로 하지 마세요. 그래서 날마다 야, 이 집사가 옳으니, 김 집사가 옳으니, 뭐 이 목사, 박 목사, 뭐 지금 우리 목사님들 그냥 존칭 없이 얘기한 거예요. 사실 누가 옳으니 이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선히 여기시는 게 뭐냐예요. 이게 고린도 교회에 사도 바울이 기대했던 영적인 분별함이 없니? 너네 지혜 있고 지식 있다며? 여러분, 이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이게 고린도 교회에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의한 자는요, 세트에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대요. 그래서 11절부터 보면요, 이제 장면이 전환됩니다. 11절부터 어떻게 전환되냐면, 그러한 재판에서 싸우는 자들, 옳음으로 살아가는 자들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고린도 교회에 누가 있냐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11절 봅니다.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지금 하나님 안에서 중생으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들이 있는데요, 이들이 뭘 하는 거냐면요, 12절 봅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내가 무엇이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패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건 뭐냐면요, 세상의 옳고 그름에 대한 것들이 아마 정해져 있을 수도 있어요. 이런 거 있죠. 목사님은 술 마실 수 있나요? 마실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안 마셔요. 자유함은 있어요. 그런데 마시진 않아요. 왜요? 내가 마시는 걸 보면서 사람들이 넘어질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나는 마실 수 있지만 안 마십니다. 죄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것들은 뭐냐면요, 사람의 세상의 옳고 그름에 대하여 얘기하면요, 한도 끝도, 아니 어떻게 목사가 술을 마시고 있어? 아니 어떻게 야, 수녀 생활 했다가 결혼했다더래 쟤. 막 이런 거부터 해서 아주 웃기죠. 사실 우리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이미 고정관념으로 박아놓은 것들이 있거든.
아침에는 불교 갔다가 오후에는 천주교 가고 저녁에는 나 기독교 가서 난 밥 한 그릇 얻어먹고 오고. 왜? 사람들의 정의에 따르면 그것은 누군가에겐 욕먹을 일이고 누군가에겐 그냥 아예 밥 한 끼 먹고 오는 건데, 어디 여길 가나 저길 가나 축복받고 오자는 건데, 여러분 옳고 그름 따지면요 뭐가 옳아요?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예요. 신앙생활은 옳고 그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선히 여기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면 때로는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저도 그래 목사님 당신은 술 마실 수 있겠죠. 그러나 넘어지지 않기 위하여 안 마시는군요. 세상의 법이 나를 묶어두지 않아요. 나를 자유하게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그런 거예요. 당신을 묶지 마세요. 당신을 묶어두니까 우리는 꼭 뭔가 했을 때마다 내가 옳은 걸 할 때는 어이구 잘했지 하나님. 그래 하나님 나 칭찬받을 만한 일 했어. 하나님 나 시간 있을 때 하나님에게 나 영광 돌렸어요. 나 시간 있을 때 하나님에게 섬겼어요. 그러니까 아이고 하나님 나 잘한 것 같아. 그러다가 내 기준에 하나님 나 잘못한 것 같아. 그러면 하나님 나 한 대 때리셨네. 어려운 일 있을 때마다 힘들어. 여러분 신앙의 높낮이가 어디에 있어요? 내 옳고 그름에 있어. 왜 내 옳고 그름의 높낮이를 따라 내 신앙이 오르락내리락 롤러코스터를 타? 내가 잘했네. 우쭈 잘했다. 여러분 그래서 옳고 그름에 있지 않아요? 항상 뭐예요? 나를 용납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시면 내가 잘 못해도 나를 받아주시는 하나님 때문에 그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하다고 하시니까 그 선한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단순히 재판하는 두 사람만 싸우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둘 다 해요. 그러면서 너네는 왜 이걸 분별하지 못하니? 이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는 분별 잘합니까? 분별하는 것은 우리의 옳고 그름이 아니고 우리의 선함과 악함이 아니에요. 나를 받아주시는 하나님 때문에 내가 그 일을 다시 가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순종해. 그 길이 항상 선한 길이야. 이 길을 걸어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요 그때부터 자유함이 생기는 거예요. 그 자유함이 우리를 얽매고 넘어뜨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겨내는 자유함이 되는 겁니다. 우리 15절 봅니다.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렀을 때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창녀같이 만들 수 없다. 즉 주님을 떠나서 다른 것과 연합하는 일들을 도무지 만들 수 없다. 그러니 옳고 그름은 너희가 판단하는 거지, 너희가 판단하는 것이 하나님의 판단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따라 행하는 것, 특히 또 누구에 있는 겁니까? 고린도 교회에 자신의 신앙생활을 가지고 자신의 음란이, 자신의 성적인 욕구가, 범죄가 합리적으로 만들려고 하는 오름을 얘기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내가 어찌 그렇게 만들겠니? 그렇게 창길의 지체로 만들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 또 봅니다. 18절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그러니 그 음란의 죄를 들고 오는 자들을 대하여 너희는 분별해서 옳고 그름에 대하여 얘기하지 말고 너는 그냥 하나님이 선하신 것을 선택하여 가기만 하면 돼. 그러면 여러분 싸울 것까지도 없어요. 싸울 것도 없어요. 저의 길이 하나님의 선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면 내가 걸어가면 되지 저놈이 대신 걸어줄 건가요? 내가 걷는 게 중요한 건 아닌가요? 내가 하나님과 연합하는 게 중요하지. 자, 그래서 음행을 피하라. 그러면서 음행한 사람마다 자기 몸 밖에 음행 외에는 몸 밖에 있는 거지만 음행은 자기 몸에 범죄한다 그러죠. 19절 봅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20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함께 읽습니다. 시작.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여러분 여기 값이 중요한 거예요. 값이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 제가 용납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왜 샀을까? 산 게 뭐예요? 영어로 표현하면 우리가 신학적 표현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랜섬이죠. 무엇인가를 대신 지불하여 주고 그 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샀다는 거죠. 우리를 산 게 뭔데요?
죄로부터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죄 가운데 있는 영혼들을 당신께서 사셨다가 여러분 우리가 얘기하는 ransom, 값, 속량 아닙니까? 속량인데 우리는 산받았대요. 그러면 뭐예요? 여러분 이거 용납이에요. 내가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게 아니라 용납을 생각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것은요, 당연히 옳고 그름을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내가 옳고 그름에 대한 얘기를 가지고 세상 사람들 앞에 재판관에서 야 너의 신앙은 옳고 이 신앙은 틀리고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때도 뭐예요? 하나님 가장 선이 뭡니까요? 그래요. 하나님 그것은 세상에서 우리가 재판받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재판하시는 것, 그래서 그 안에서 가는 것, 그것이 여러분 오늘 20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 몸으로 영광을 돌리라요. 몸으로 영광을 돌리는 방법은 그래서 하나님이 선하다고 여기시는 것을 행하는 것. 대조적으로는 음란을 맞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과는 대조적인 거긴 하지만 그러나 여기서 메시지는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선이 무엇이냐를 보면서 가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의 옳고 그름에 있지 않아요. 신앙은 옳고 그름에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할까요?